한글을 배우든 한문을 배우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도 막말로 내 이름 석자는 쓸 수 있어야 되잖아. 많은 분들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지만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럼 뭘 물어보느냐면 네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어떻게 믿고 왔느냐, 그걸 물어봐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섬겼고 내가 얼마나 헌신봉사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조차도 잘 뜻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은 6개의 이 항목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삼아 하고 장난하며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노래방 가갖고도 찬송한다고.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노래해야지 찬송하면 안 돼요. 거기 목사님 찬송가도 많은데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예배라는 건, 찬양이라는 건 예배 안에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노래방에서 불려진다?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노래방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뭔 노래 불러요? 가곡 부르든지 훌륭한 노래 부르든지. 왜? 노래방에 갈 때는 나를 기쁘게 하고 분위기를 살리려고 간 거지 거기 가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께 일컫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불리워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그걸 내 흥복 돋구고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 이게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 가실 일이 있거든요. 행복하고 즐겁게 놀다 오세요. 거기다가 찬송가 껴갖고 분위기 깨지 말고. 남 열심히 분위기 살려놨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러고 앉아있으면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분위기에 맞게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가요 부르면 안 되고요. 또 가요 불러야 할 그 자리에 가서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6 종류 중에 3가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라. 왜? 네가 망령되 일컬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번째 뭐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3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그 주님의 뜻이 뭐냐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님의 뜻이 뭐야? 왜 나한테 물어봐? 주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주님의 뜻이 뭐냐면 전도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라고, 하늘나라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을 이제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4번째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보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너는 나와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늘 뭐예요? 영육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라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외우기만 했지 여러분이 그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조건이 따라요. 네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남을 뭐예요? 용서해 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라고, 그 얘기가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용서는 받지만,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널 절대로 보지 않겠다.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참 웃겨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3절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똑같이 말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를 빚 갚도록 오게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걸 모르면 성경을 여러분이 1000만 번을 읽어도 이걸 필사를 해서 책으로 그냥 집을 채워놔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시가로 따지면 예전 통계예요. 하루 일당 5만원 했을 때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33만 6천년을 갚아야 돼요. 10원 하나 안 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1만 달란트가 현 시가로 따지자면 약 한 10억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1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일치의 그 월급에 불과한 거죠. 일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33만
6천년, 6천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갚아야 할 걸 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 100일 동안에 그 갚아야 할 그거,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게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봤다면 그것 정도는 내가 용서해줘야 한다. 그 얘기를 주기도문에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20만원 빌려준 거 빨리 갚아.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야, 너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빚졌을 때 내가 다 용서해줬다. 그런데 네 형제가 20만원 안 갚았다고 그거 갖고 트집 잡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슨 돈 계산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원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원죄를 주님의 피값으로 갚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뭐냐? 내가 살면서 인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지었던 잘못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원죄를 주님이 피값으로 갚아줬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들 간에 실수로, 허물로 인하여 잘못되어진 것들을 너는 어떻게 용서를 못 해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형제나 이웃 또 가족들에게서부터 외면당한 일로 인해서는 원수처럼 여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나는 너를 용서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 주기도문 다시 배워야 돼요. 인간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들었고 보았다면 주님이 영원히 갚지 못할 것들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성도인데 교회 다닌 사람인데 최소한 이것조차도 용서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용서 못할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윈수 같은 원수 그거 내가 못 갚고 용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좀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울부짖어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용서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으의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들의 사오시, 그거 1000번을 외우면 뭐하냐고요. 여러분의 눈에 정말 누구말 맞다나 흙이 들어가기까지 용서 못하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여기 마태복음 18장 펴놓고 그럴 거야. 야, 내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근데 네 인생에 조금 손해왔다고 그거 용서 못해? 그럼 너 뭐 믿고 왔니? 너 무슨 신앙생활하고 왔니? 너 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왔니? 그래서 그거 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말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걸 내가 갚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세상 살면서 정말 되어진 어떤 작은 일들 그거 하나 용서 못 해준다면 내가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기도문대로 살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 원수였다고 그거 좀 용서 못 해준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했다고 보는 거지, 그거 다 묻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그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런 문제에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인간에 의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을 펴보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100데나리온 정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뭐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 성경대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고만 묻는다면 내가 내 형제의 이웃에게 정말 용서 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못했던 거 고쳐가는 거, 내가 잘못 알았던 거 바로 깨닫는 거, 잘못 몰랐던 거 깨달았던 건 뭐예요?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용서해줘?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 그러면 너도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냈어라도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면, 지옥 간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그러잖아. 네가 그걸 용서 못했어?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 무효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너 내 죄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거를 네가 인정 못한다면 나도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취소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은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이에요. 제일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관계겠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100데나리온도 이거 내가 못 갚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걸 고쳐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하고 행정을 이리저리 아무리 뚫어지게 잘하라도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1만 달란트예요. 10억을 안 갚아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10만원 20만원 그거 빚졌다고 그래갖고 그걸 왼수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10억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용서를 못하겠네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뭐예요? 남을 용서하며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보고 들을 거냐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항상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제 이방인들이 와갖고 잘못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야,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들보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뭐냐면 대들보. 들보 그러니까
뭐 대들보를 눈 속에 어찌 집어넣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눈 속에 들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또 이 눈 속에 티는 뭐냐면 작은 허물이에요. 너는 형제의 그 작은 허물조차도 용서를 못하면서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범하고 있지 않냐? 완벽하게 잘못 지키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진짜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자기 속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그거는 뭐예요?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다고 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00데나리 원, 그 남의 그 형제의 허물 자그마한 거, 눈 속에 있는 티, 그걸 보고 이게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잘못돼요. 그런 거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남의 허물은 잘 보고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외식, 형식, 말씀을 떠난 것들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갖고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가.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영어로 5강을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니까 배운 일이 없으니까 답은 해야 될 거니까 5강 그리고 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기도문의 바른 의미를 모르고 또 기도할 때 이 원칙을 따르잖아요.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잖아요. 그 중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축복에 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구해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1000년을 해도 그 기도는 안 듣는다.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내가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께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가 자꾸 주기도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최소한도 뭐 서류를 내놓으면 최소한도 내 이름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우진이라고 한글로 써야 되고 한문으로 써야 되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영문으로 최소한도 써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주기도문을 외워.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물질의 복을 원한다면 일용할 양식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죄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오늘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과거로 떠요. 제일 과거로 뭐냐면 죄는 미리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지은 다음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 0.1초가 지나도 그건 과거예요. 그래서 제1과거로 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아유 미안해서 내가 못 가지. 어차피 죄는 뭐예요? 과거로 뜬다고요. 내가 미리 죄를 짓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은 다음에 생각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안해할 게 없는 게 죄는 뭐예요? 짓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왜? 지은 건 과거잖아요. 이런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오늘도 내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오늘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시험에서부터 인도해달라. 그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께 불러야 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요. 죄 지은 건 뭐예요? 과거예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께 불러요. 그럼 앞으로 내가 지금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성령님 내가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뭐 몰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이런 기준을 삼느냐면 성경에 그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이며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며 내가 앞으로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 주기도문 가운데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그래요. 목사님 나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그런 설교 아직껏 머리 털나고 3번도 못 들어봤어. 왜? 이 번역된 이 성경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 사본을 놓고 보면 이게 구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죄도 보면 포네르스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포네르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죄예요. 우리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카코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포네르스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분명히 사랑에는 5가지가 있다고. 헬라어에 5가지 사랑이 5가지 뭐 에로스, 플레오, 스톨게 이렇게 5가지 단어가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너하고 하는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 아니면 스톨게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할 말을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죠. 계좌번호가 비슷하게 가다 한 글자 틀리면 뭐예요? 입금과 출금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적당히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봐줄 것 같은데 절대 안 봐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가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5주에 걸쳐서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라고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아버지가 줘야 되니까 아버지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나 먹을 게 필요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먹을 거를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저거 내 자식 맞구나. 저거 내 자식 맞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먹을 거 주세요. 요새 어린아이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만 때도 밖에 나갔다 오면 뭐예요? 엄마 내 밥 줘 그래. 무조건 달래. 내 밥 준비된 밥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너는 내게 먹을 것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살라. 그럴 때 뭐예요? 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정말 제대로 배웠다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잘 잤어요. 하나님 평안하셨죠? 여러분이 효자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 방에 가갖고 문을 두드리고, 아버님 기침하셨어요? 지난밤은 잘 주무셨죠? 안부를 묻잖아요. 효도가 그거예요. 왜? 간밤에 안녕할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순간순간 잘 때도 하나님 나 이제 자야 돼요. 잠잘 때 원수 마귀 약한 영으로부터 날 지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나님 주님 지켜주셔서 나 잘 잤네요. 그 얘기가 바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용서 못했다면 아버지가 나를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동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트집 잡고 때려? 이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삶 속에 있어야 돼. 삶 속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살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 오늘도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한다는 말은 그 내용들이 뭐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원하며,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겠다는 거고, 내가 지은 죄를 뭐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고백하는 거고,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도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하나 속에는 뭐냐면 내 신앙의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주문해 오듯, 이 주문이라고 하는 말은 뜻과 의미를 모르고 하면 주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지 주문은 안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조건 외우면 뭐예요? 그건 주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그냥 외운다면 그거는 주문이에요. 뜻과 생각을. 여러분들 어른들하고 말할 때 되나? 응, 알았어. 네. 내가 뭐라 그랬지? 응? 아버지 뭐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아버지를 경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묻는다면 아버지를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문이라고 말하냐면 외웠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다는 말이고 알았다는 말인데 다시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1 핵이라고 하는 말은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았다 간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래 저 말씀 중에 내가 1만 달란트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죄를 용서받았지. 그럼 내 인생 살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누구지? 리스트를 작성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 용서해 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올바로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정말 천국 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게 뭐예요? 1만 달란트가 뭐예요? 원죄라고 그랬죠. 100데나리온은 내 인생의 허물이에요. 내가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인생의 허물조차 용서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중풍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중풍병 이렇게 돌아가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요. 주기도문을 해도 뭐예요? 정확하게 하고 가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지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최소한도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기도문이라도 정확하게 쓰고 가고 주기도문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은 이 땅에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말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일. 근데 내가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올바로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랍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효자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